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제가 30년 전이죠, 딱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제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237 나라 5천 종족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됩니다. 성취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말씀이 성취돼요. 계속 성취돼요. 심지어는 문제가 왔는데도 말씀이 성취되는, 어려움이 왔는데도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이 현장 안산 말씀이 성취될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계속 인도를 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보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와 있는데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거기는 포로 현장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될 언약 붙잡고 말씀이 성취될 장소, 시간표 속에 성취된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그것도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랬는데요.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 당시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흑암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본산지, 우상숭배의 네피림의 본산지, 그 바벨론, 그것도 총리, 정치, 공무원인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시간표와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났습니다. 쥐의 사자를 하나님 앞서서 보아시고, 그게 바로 다민족 선교입니다. 그게 왜 다민족 선교냐? 바벨론에 히브리 사람이 어릴 때 간 거예요. 그걸 보고 티시케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티시케 한 명이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벨론 전체가 다 복음화 돼 버렸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죠?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전부 뭡니까? TCK예요. 요셉이 어릴 때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팔려갔잖아요. 그걸 보고 TCK라고 합니다. 근데 애굽 현장에 노예돼 있을 때 모세 그 한 명이요 히브리인인데 애굽에 입양자로 가가지고 TCK입니다. 그 애굽을 박살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37 나라는 렘넌트가 5천 종족은 TCK가 갑니다. 하나님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왜 여기에 세웠는지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을 통해 세계복음하는 다민족 선교의 응답을 말씀을 성취하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이요 다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왔죠. 또 유학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갈급하게 예비된 이디오피아 니시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음 들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에 보내십니다. 그 시스템에 보내세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명자들, 해외에서 복음을 이미 들은 사명자들은요 지금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 전도훈련 받기 위해서.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오기초의 실제 증거를 갖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 전도운동 언약 붙잡고 마가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또 요빠의 다비다의 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요즘에 기도 속에서 듭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들여야 되겠다. 3년 만기 적금을 들여야 되겠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옮길 거니까 그때 가서 막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으니까 그때 진짜 교회를 옮길 때는 내가 이미 응답받은 걸 가지고 준비한 걸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성전 건축은 응답을 먼저 하나님 주시기 전에 그리고 한 10년에는 진짜 이제 한 10,000명이 모일 교회를 건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년을 놓고요 작정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해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안 믿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뭐 대출 받고 이럴 것도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바로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믿는다면 그래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릇을. 여러분 지금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올 걸 진짜 믿는다면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출산 국가 지금 가장 위험도 높은 대한민국에 렘넌트 운동을 확실히 일으킬 걸 믿으신다면은 몰려오는 안기어오는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RUTC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이게 뭐 몇백 년 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면서요, 애들이 뭐 초등부 아이들, 뭐 유치부, 유아유치부 아이들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잖아요. 예. 근데 놀 데가 없어. 예. 놀 데가 어디 가서 애들이 놀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여기 뭡니까 로비에다가 뭡니까 이게 그려놓고 걷뛰고 있고요. 그 풀장 조그만 거 막 그거 놀 데가 없어가지고 저 아스팔트 위에다 깔아놓고 막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100명 모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 뭐 빌려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금방 모입니다 이거. 예. 어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요, 거의 빈자리가 없어요. 그죠? 역대급으로 어제 보니까 예배를 많이 뭐 그동안 편찮으셨던 분, 아파서 못 왔던 분들 어제 뭐 약속하셨는지 다 모여져가지고 목발 짚고 오시고 뭐 다 오셨더라고. 그러면요 벌써 어제 보니까 한 160명 정도 예배 드리셨는데 200명, 300명, 500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면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중요한 그릇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준비해야 될 그릇.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딱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그릇이 그러면은 하나님 사람을 붙이지 않아요. 안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릇을 자꾸 깨려고 갈등을 자꾸 주시잖아요. 갱신 빨리 하라고. 갱신을. 아브라함이 갱신을 해야 모든 민족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릇을 자꾸 깨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그죠? 성경 보세요. 항상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 시스템이 될 때부터 이제 응답을 많이 쏟아부어 주신다. 하나님 응답 주시길 위해 막 안달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 시스템이 되면요 응답이 막 쏟아져요. 예.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집니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하면 돼요. 그 말을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조금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게 이게 딱 시스템이 되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의 제자, 유일성의 제자, 재창조의 제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의 능력이 응답의 재창조의 역사로 모든 것이 시스템이 딱 되어졌어요.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거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날 만큼, 묵상이 될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처 말씀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언약 잡고, 그죠? 정확한 성취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때 처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절기, 오순절, 곡식 거두는 날로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남녀 여종에게 내 영을 부으리라. 스가랴 4장 6절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 말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보혜사가 오시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걸 베드로가 붙잡고 그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증인으로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 거는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에게 그 성취될 장소, 마가의 집에 오순절날 그 시간표에 그 성취된 언약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간 겁니다. 선교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절대 성령의 인도 아니면요 가지 않았다니까요.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때 미국 아틀란타에 그 지산옥 목사님이 목회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본부 집중훈련을 진행하러 갔는데요. 그 박 장로님이라고 지산옥 목사님 남편 되신 장로님이 저는 이제 픽업하러 나오셨던 공항에, 그 장로님 지산옥 목사님이 완전히 초창기 때 유 목사님 막 개척해가지고 영도에 오셨을 때부터 그때 집사님이셨죠. 그 어린이 다락방 그 지역에 다락방 할 때 그 현장의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때 유 목사님이 교회 막 오셔서 다락방을 이렇게 딱 시작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구역을 활용해서 했다. 그러면서 신청을 받으셨다. 6가정이 신청했는데 5가정은 시작했고 1가정은 보류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이 왜 보류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조건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잠깐 보류, 기도 더 하고 시작해라.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요, 내가 확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조건 막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막 하고, 영접했다고 막 하고, 사람 모였다고 막 시작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유 목사님은요, 딱 될 수 있는 조건을 보고 아니면 기다리고 되면 시작하고, 그게 300%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 완벽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뭐든지 막 갑자기 벌떡 생각난다고 해버리고 가버리고 만나고 말해버리고 막, 우리 이런 실수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도록, 그리고 밤에 보통이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자잖아요. 바울은 그때 뭐 TV도 없었지만은 바울은요 그렇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본인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자기가 정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감정적으로 막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말하고, 웃었다 울었다 막 감정적으로 막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보태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게 보통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시는 대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과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오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마게도냐로 조금 인도받고 마게도냐로 갔더니만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너무나 중요한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고린도의 브리실라 아굴라 같은 이런 제자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안산시흥 10만 명이 넘는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디오피아 네시 같은 갈급한 제자가 예비된 현장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요 99.9%가 아직도 복음 못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지역 살릴 예비된 제자들이요 쫙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한 번도 그걸 못 보고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입장 이걸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노예로 갔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떻게 애굽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원근각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불신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성취된 자리에, 성취된 장소에, 성취될 시간표 속에, 성취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